지난주에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느라 중단했던 로마서 대하 설교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천지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은 이방인들은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잘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택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늘 무거웠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데 이것이 명명백백한데 도대체 왜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동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버리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바울은요 굉장히 번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죠. 거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언제나 바울에게 엄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크게 근심하게 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 때문이 아니고 골육, 친척,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니, 저 무지한 이방인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그냥 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같은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은 저 다윗같이 범모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지, 꾀재재하게 저 어린 나귀 타고 말이야, 그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게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라한 메시아는 필요 없고 우리는 다윗 같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국을 만들어줄
화려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저 사람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던 거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여러분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이 가장 거장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믿는 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근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강도떼들, 도적떼들이 득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법을 어겨도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자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냥 우리가 대장동 사건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그게. 근데 그거 지들이 다 헤쳐먹고 그리고는 여당의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 권력을 동원해서 이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국민들이 노란한 국민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영국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근심,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밥을 먹어도 체할 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가파르고 위태로운 비탈길을 달리는 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5천만 국민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딴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만 미숙한 것도 아니고 이 무식해가지고 걸핏하면 무당에 가서 길을 물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술에 쩔어 있습니다.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고 왕자를 커다랗게 쓴 손에 권투장갑을 끼고 국민들을 향해서 연신 막 어퍼컷을 날려대고 이중인격의 썩은 미소를 흘리면서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자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천길 낭떠러지가 오솔길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동실하고 이 사람이 부동실하는 명목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병병 엄병장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시가 이게 조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해명하라고 해도 전혀 해명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자는요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군 복무 기피죄로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주가 조작했잖아요. 그의 장모는 평생을 부동산 투기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가족이
5천만 국민이 타고 있는 버스 운전대를 잡고 천길 낭떠러지 사이를 지금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이 몸서리지가 쳐집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엉거주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병들고 썩은 교회들이 난무하고 전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버젓이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교회요, 무늬만 교인들이 많아요.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없는 목사들이 많고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교인이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틈을 비집고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신천지는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곰팡이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런 신천지는 타락한 한국 교회가 낳은 사생아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교회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저 추슬에 빠져 살아오고 이단 사입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와 교인들은 역사와 하나님과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 학자인 김세윤 교수는 일갈하기를 3월 9일은 신앙 고백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명언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가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술과 신천지에 빠져있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가짜임을 명명백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선도하고 지도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들이 민주주의의 회방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런 자가 복된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저 서울의 명성교회 이 김삼환 목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의 헌금을 빼돌려가지고 비자금을 800억을 굴렸습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800억. 여러분 재산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가 800억 비자금을 굴려요. 그리고 그걸 재정장로에게 극비로 이제 맡겨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재정장로가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니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이 김삼환 목사가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교인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목사를 따라가야, 교회를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이런 설교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해대요. 교인들을 개, 돼지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근심하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통증도 느끼지,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요. 또 뭔가가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왜 저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고통해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마이동풍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내 고집을 부리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주변에는 저희 일가 친척들 전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종교가 다른 식구가 한 식구 안에 있으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고통이 커요. 제가 그런 가정을 봤는데, 어느 날 광주에 사는 어느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광주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해서 그 신천지가 웬 말이냐, 너는 전도사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이에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전사님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화를 내려다가 여기까지 막 올라왔는데 그 말은 못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도무지 수가 없어요. 좀 평소에 좀 부지런히 성경의 진리를, 성경을 보면 안목을 키워주지 않고 도대체 뭘 했냔 말이에요. 막상 닥치니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 눈물로 밤을 지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좀비처럼 변해버리니까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족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얘기입니까?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 민족에게서 누가 탄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동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기 이제 5절을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훌륭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니 도대체 왜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을까? 이렇게 번민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예?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작정한 건가? 이렇게 이제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잖아요. 100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일이나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태어나게 할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이삭의 후손들도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후손들이야말로 진짜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씨, 그냥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났어도 하갈을 통해서 난 자들은 가짜고 사라를 통해 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라고 시비 걸고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벌써 그때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악을 행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태중이 있는데 벌써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왜 그럼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습니까? 아니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근거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냔 말이에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기로 하나님이 왜 그때 벌써 결정을 하셨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저들이 태어나면은 야곱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착한 일만 행할 것이고 에서는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행할 것을 벌써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예지 예정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지 예정. 이 감리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훤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알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은 칼빈의 입장에 더 가까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칼빈이 바울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불의입니다.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실요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조차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이렇게 명령할 때 바로가 곧바로 말이죠. 옛설 총성 그러가지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해도 내 백성 해방시켜라 명령을 해도 콧방구도 안 끼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킬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셔가지고 저 나일 강물을 핏빛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늘에 태양을 어둡게 해가지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찾아오게 하시고 이런 굉장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목숨 걸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기여한 바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악의 도구로 쓰시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는 마찬가지죠.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바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악한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놓고는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항변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또 네게 진노하시면은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우린 톡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래서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그는 토기장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지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인간들이 시비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볼 때요 이 톡이 만들어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이거 깨뜨릴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이건 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안쓰럽다 해가지고 보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도 아니 왜 그거는 좀 부족한데 그걸 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깨뜨려 버리십시오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그 톡이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고 보관하기로 결정한 그 톡이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들을 볼 때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다 진멸해 버려도 하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잖아요. 당시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아담을 죽여버렸어도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지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가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그 즉시로 죽여버렸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냥 아담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담이 살아나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게 됐는데, 번창한 다음에 또 아담처럼 하나님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시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30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질문한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 질문하니까 그래도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 30절 이하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할 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거 맞추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신데, 그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신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딱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떤 거창한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력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예수님은 뭐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갈릴리 촌뜨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가 메시아로 믿을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에게는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를 보면은요,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저는요, 비교할 정도로 제가 멋져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삐쩍 마르고 비실비실한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뭐 내노라 하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목수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저 갈릴리 촌뜨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번 보니까 이 제자들도 전부 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전부 일자 무식쟁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 행색이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에게게 어떻게 저딴 것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이 고관 대작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저까짓 게 무슨 메시아냐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교만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뭐 서울대 출신이고 뭐 저 이재명이는 뭐 어디 공장 노동자 출신이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율법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못 믿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런 초라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진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참 평안한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정말 왕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쁘지 않은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